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 잘 치르고 계시죠?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설교 때 받았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성도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에 그 답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본적인 겸손이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먼저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7절에서는 명령으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는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8절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된 명령은 아주 강력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 좀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다급하게 명령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야고보서의 그 청자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을 때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청자는 사실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죠. 야고보 사도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런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서신을 받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의 대상이 사실상 그때의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들을 죄인들이나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이며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시급한 언어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명령들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필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짓고 있는 그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했을 때는 카다리사테 케이라스라는 그 원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카다리사테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 제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먼저 씻어야 되겠죠. 정결하게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외적으로 갖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회개의 촉구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를 짓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전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 시대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스로 회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충분하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손을 깨끗이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손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깨끗이 하라, 그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세상이 보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나온 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할 때에 이것은 이 마음을 순결하게 하자, 다른 말로는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한테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양쪽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명령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시면 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앞서서 들으셨는데, 그 내용에서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뱉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근데 성경의 곳곳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너희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갈팡질팡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이때는 하나님을 택하고 저 때는 세상을 택하고
이때는 하나님을 택하고 저 때는 돈을 택하고 이때는 하나님을 택하고 이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심령 중에 있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택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의 안과 밖이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이 이 야고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만큼 급박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젊든지 연세가 있으시든지 당장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옆에 교육관에서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아이들도 생각을 해보면 저 친구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급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기는 내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좀 더 뒤에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급박하게 우리가 만약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죠. 또 우리의 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정말로 이 사람 목사답지 않아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에도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이어지죠.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냥 문장으로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슬프고 우울하고 계속해서 고통만 당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거기 뒤에 나오는 명령들도 심각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랍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반감이 들 수도 있죠. 원어상으로 보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슬퍼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원형 자체가 이 탈라이 포레오라는 데서 유래하는데 불행해지다, 비참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하며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펜데오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할 때처럼 대성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이 명령은 앞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서 말씀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슬픔과 애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만큼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보았을 때에 우리는 슬픔과 애통이 정말로 절절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퍼서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영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게 된다면 내 마음에 눈물이, 내 두 눈에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해서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며 살았던 내가 지금 웃음을 띠고 즐거움을 띠고 있었다면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웃음과 즐거움, 세상에 있었다고 웃음과 즐거움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쾌락 때문에 지었던 그 웃음과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의 무거움을 깨달아서 애통함으로 이 죄를 내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 죄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죄를 버릴 때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고 우리의 삶이 애통이고 우리의 삶이 근심 걱정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었을 때에 그것이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쏟아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기쁨,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쾌락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대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아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앞에서 낮췄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자복하여서 엎드려졌을 때에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는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사실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거의 한 30년 동안 저를 혼내시는데 인범아 너는 회개가 필요해. 넌 너무 교만해.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 친가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그럽니다. 인범아 너는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추는 거. 누군가보다 더 잘났고 누군가보다 더 좋게 누군가보다 더 화려하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의 고백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마귀의 모든 유혹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 본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보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겠죠.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마포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